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듭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세상의 권세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아왔고 지금도 오해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은 역사 속에서 독재자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고 반대로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는 비겁한 신앙인들의 핑곗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독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불의한 권력 앞에 침묵하는 것을 용납하는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독재자들과 폭력적인 정권도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독재를 옹호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왜곡하며 독재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패막이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이 쓰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에른스트 케제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한 단어들은 로마 제국이나 황제의 권력을 옹호하는 정치적인 단어가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일상적인 행정-관료적 어휘라는 사실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와 그들의 통치 방식을 정당화하거나 그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세금 징수원들과 치안을 담당하는 지방 행정관들과 같은 이러한 관리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세상 권세를
담담하고 단순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와 행정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도구일 뿐 그것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는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우리 삶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농사를 짓는 그 거룩한 생명의 신비에 정치가 본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물론 훌륭한 정치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농부를 도울 수는 있지만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별을 자라게 하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정치는 생명의 풍성함을 유지하도록 돕는 보조적인 도구일 뿐 결코 생명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일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 정치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너무 많이 빼앗겨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정당이 집권하느냐 또는 어떤 정치인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세상이 완전히 구원받은 것처럼 흥분하거나 반대로 세상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정치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한한 권력과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정치를 절대화하여 이웃을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정죄하고 편을 갈랐던 우리의 불신앙도 회개해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듭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력과 법이 가진 본질적인 기능, 즉 질서의 유지와 보존에 대해서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권력자들과 법체계조차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르시며 이 땅에 허락하셨을까요?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아무런 법도 또 공권력도 없고 통제 장치도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말했듯 세상은 순식간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완전한 무질서의 지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억제되지 않은 이기심과 폭력성이 뿜어져 나와 결국 힘없는 약자들과 평범한 시민들이 고통당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파괴적인 무질서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 즉 국가와 법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의 정부가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부패할지라도 그들이 유지하는 최소한의 법과 치안 질서가 아무런 통제도 없는 야만적인 무질서보다는 나은 법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 바울은 늘 유대인들의 종교적 광기와 폭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음모에 휘말려 성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극단적인 무질서와 폭력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바울의 생명을 구하고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준 것은 뜻밖에도
로마 제국의 공권력이었습니다.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 폭도들의 손에서 바울을 구해주었고 로마의 합리적인 법 체계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비록 로마라는 제국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타락한 세력일지라도 로마 제국의 법과 행정 체계 안에서 복음을 안전하게 전할 수 있었고 성도들은 최소한의 평화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권력자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칼은 법 집행과 정의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즉 공권력의 정당성은 그 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정권이 이 기능을 뒤집어 선한 사람을 억압하고 악한 자를 보호하며 칼을 휘두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바울의 말씀은 맹목적인 복종이나 노예 근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는 방식인 질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질서 속에서 성도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책임있게 협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숨쉬듯 누리고 있는 이 사회적 질서와 평화의 가치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정비해 놓은 공공의 혜택과 법의 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도 정작 나 한 사람의 이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법을 어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공공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에 무감각하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는 핑계로 이 세상의 사소한 준법 정신을 소홀히 여기거나 은혜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세상의 상식을 무시했던 우리의 위선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소한 공공의 약속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납세의 의무를 정직하게 감당하는 일까지 이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곧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정치는 너무 저급하고 매일 싸우며 항상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정치에 관심을 끄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개인의 영성과 내 가족의 행복,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사회적 책임과 세상의 아픔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만을 추구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방관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겁한 영적 도피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치에 대해 갖는 두 번째 태도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이념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믿으며 반대편은 사탄의 세력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분노와 비난의 글을 쏟아내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정죄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간대없고 오직 세상의 힘과 권력을 쟁취하여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겠다는 왜곡된 승리주의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속사회의 공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고 공적인 의무를 다하는 성실한 시민이 되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무기는 세속 정당의 권력이나 분노의 칼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을 쥐어 타인을 지배하는 정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이웃의 아픔을 짊어지고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세상 정치를 우상화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의 불의와 아픔에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국가의 정당한 법과 공적 권위에 순종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이웃의 생명과 인권을 짓밟을 때에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했던 초대교회 사도들의 거룩한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에 너무 차갑고 냉소적인 방관자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온유함을 모두 잃어버린 채 마음이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이념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적대시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기독교인의 참된 사회 참여는 세상의 높은 권력과 헤게모니를 탐하는 권력욕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직자들과 세상을 위해 눈물로 기도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직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의 능력을 통해서 어두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동시에 책임감 있고 품격 있는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